꽤 오래전에 나온 영화 가운데 벤허라는 영화가 있어요. 워낙 유명했던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도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 영화는 원래 류 웰리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을 영화한 것인데, 거기 주인공으로 유다 벤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벤허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벤이 히브리어로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이라 해서 집계 아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후손을 다 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 그리고 허는 영어로 발음이 허지만은 히브리 발음으로는 훌이에요. 훌. 그러니까 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바로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를 도와서 두 손을 올려드리게 했던, 끝까지 기도하게 했던 아론과 훌, 바로 그 훌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벤이라는 뜻은 훌의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훌의 후손, 훌의 가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훌의 가문의 유다라는 게 바로 이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이 벤이라는 사람이 이 영화에 보면 예루살렘에 꽤 괜찮은 신분의 사람인데, 어느 날 총독이 부임하는 걸 구경하다가 이 기와장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죄목으로 저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겔리선, 그러니까 노예선에 노를 짓는 그런 노예로 이렇게 끌려가게 돼요. 그때부터 죽을 고생을 하는데, 이 노젓는 일이 얼마나 혹독한지 1년만 버텨도 참 대부분 버티지 못하고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베너는 무려 3년이나 무사히 잘 버티면서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너가 노젓는 배에 로마 군인들이, 또 여러 배들에 로마 군인들이 타고 가는데 이 해적의 습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 전투가 벌어지는 중에 그 함대 사령관이었던 퀸투스 아리우스라는 제독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고 물에 빠져서 또 나중에 스스로 자결을 하려는 것을 뛰어들어 가지고 베너가 건져내 줍니다. 목숨을 살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전투가 로마군의 대승으로 끝나서 이 아리우스 제독은 이 베너와 더불어 이렇게 개선 장군이 되어서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자기 생명을 살려준 베너를 죽은 친아들을 대신해서 양아들로 삼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베너의 운명이 확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젓는 노예였는데, 이제는 이 로마의 귀족 가문의 양아들이 된 거예요. 더구나 이 퀸투스 아리우스가 나중에 저 로마의 최고 집정관의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베너는 로마의 귀족의 최고 가문의 그 양아들이 되어가지고 그 모든 신분도 상속을 받고 또 그 모든 재산도 다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비참한 노예가 어느 순간에 그야말로 졸지에 로마 최고 귀족 가문의 그 모든 신분도 상속하고 재산도 다 상속하게 되는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인생 대박, 인생 역전,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화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도 저런 어느 날 갑자기 신분이 상승이 되는 그런 일이 나한테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나도 재벌집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볼 때도 있죠. 근데 그런 일은 이미 벌어졌는 거니까 일이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희망하는 건 뭐예요? 나도 신데렐라나 아니면 바보 온달처럼 좋은 집안의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서 한번 신분이 상승을 한번 이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본단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대부분은 꿈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꿈이나 꾸자 그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분 상승을 원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놀라운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떨 때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노예였던 이 벤허가 귀족 집안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신분의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셔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가지신 분이에요. 또 능치 못할 그런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또 온 우주에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는 그런 최고로 존귀한 분이시단 말이에요. 바로 모든 것을 가지시고 최고로 존귀하고 또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벤허 노예가 귀족 집안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도, 혹은 저 재벌 집안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른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영접한다는 말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구세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를 짓고 이 노예보다도 더 못한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고 바로 율법과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 벤허가 겔리선에 놓여졌는 그런 것보다도 더 비참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도록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누구나 믿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기만 하면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대령이 장군이 되면 달라지는 게 뭐 100여 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막 한 계급 특진할 뿐인데 대령하고 장군은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면 엄청난 달라지는 것이 많아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도 우리 인생에 달라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먼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사함받고, 그 죽음에서 건짐받고, 그리고 어렵다함을 받고, 또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벌 아들만 되어도, 아니면 저 베너처럼 귀족 집안의 아들만 되어도 여러분, 신세가 얼마나 많이 달라집니까? 얼마 전에 인기를 끈 드라마 가운데 재벌집 막내 아들 뭐 그런 드라마가 아주 인기를 끈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드라마를 좋아하겠어요? 사실은 내가 참 그런 사람 되고 싶은데 될 수는 없으니까 이 드라마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마치 나는 아니지만은 내가 투영한 어떤 주인공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을 갖는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재벌 아들만 되어도 막 이렇게 좋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고 멋있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되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중요한 거 5가지만 딱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제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실까 하니까 아멘 소리가 좀 줄어들었어요. 왜 그랬어요? 아이 그게 뭐 대단히 중요하냐? 별로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얼마나 여러분 큰 특권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돼 가지고 죄의 저주의 사람이고 죽음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바로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것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조금 더 사랑스럽게 친근하게 부르는 그런 아버지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말에서 아빠라고 번역을 했죠. 아빠 아버지. 그러면 아빠 그러면 조금 더 친근감이 들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호칭은 누구에게나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그러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원래 이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요 하고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만 부를 수 있는 그 명칭을 오늘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 믿고 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선택된 민족이라고 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 수 없는 그런 권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다 그렇게 믿긴 믿었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늘 저 멀리 숨어 있거나 아니면 저 성막 속에서 1년에 어쩌다가 한 번쯤만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돌아가심으로 그 하나님이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고 누구나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부르셔야 돼요. 1950년대에 어떤 일본의 목사님이 미국의 나야라 폭포를 구경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미국 사람이 보니까 웬 동양인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죽이려고 당신 나라에 이런 거 있어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뭐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아유 없는데 뭐 이렇게 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이 일본인 목사님이 이거 우리 아버지 겁니다. 그래요? 아버지가 누구신데요? 예, 우리 아버지는 온 천을 지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좀 알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인도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그 교회에서 일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뭐라고 교회에 광고가 났냐면은 나야라 폭포를 지으신 분을 아버지로 모신 분이 오셔서 설교하십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본은 그때 당시 2차 대전 바로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패전국입니다. 미국은 승전국이에요. 이 패전국의 국민이 이 승전국의 미국 사람들 앞에 가지고 뭐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신앙 안에서의 자화상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의식이 있다 보면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거 우리 아버지 거예요. 나 좀 알아줄라 이거죠. 나는 이런 존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난 패전국의 국민이고 뭐 이런 별볼임 존재가 아니고 이거 우리 아버지 건데 뭘 자꾸 그렇게 십니까?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에게는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저 나이아가라 폭포 가거든. 이건 당신 나라에 이런 거 있어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이거 우리 아버지 겁니다. 저 중국 장가게를 가셔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당신 나라에 이런 데 있어 그러면, 물론 우리나라도 뭐 금강산도 있고 설악산도 있지만은 그때 그런 이야기 할 게 아니고 이것도 우리 아버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가지는 자부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늘 하나님 앞에 서스럼없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가 갖는 권세는 뭐냐면은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는 뒤를 이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남이 기도하면 안 듣지요, 당연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길을 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돈이 급해서 그런데 100만 원만 좀 주세요. 여러분 줄 사람이 있습니까? 100만 원 그냥 만 원도 안 주죠. 내가 언제 봤다고. 근데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 등록금 5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줍니까 안 줍니까? 예, 자녀들이 500만 원 등록금 필요하다 그러면 500만 원도 줍니다. 또 결혼할 때 와가지고 아버지 결혼자금 5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사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있다면 5천만 원에 1억도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요청하는데 내가 능력만 되면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막 구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셨느냐면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제가 이 미국의 마피아 갱단들 소재라는 무슨 대분이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엔 또 남미 마약 카르텔 갱단들을 소재로 영화도 드라마도 제가 좀 본 적이 있는데 이들은 자기 이권을 위해서는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막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악당들도 보니까 자기 자식 사랑은 끔찍해. 자기 자식에게는 막 정말 모든 걸 다 해주고 자기 자리도 물려주려고 그러고 막 아주 끔찍하더라고. 그러니까 악당들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줄 줄 안다 이 말이죠.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악당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좋으신 아버지예요. 하물며 악당도 그런데 좋은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바로 자녀들이 구하면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권세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원하는 거 이런 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합니다. 주세요 하면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고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권세인데 아무리 그런 권세가 있어도 안 누리면 그건 없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권세가 주어졌으면 이제부터 열심히 기도해 보시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들을,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녀는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은 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자녀들에 대해 제일 먼저 관심이 뭡니까? 안전한 거. 사고 나서 다친다거나 또 죽는다거나 이러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안전에 정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방금도 우리 어린아이들 나왔지만은 아이들이 조금 더 커가지고 막 걸어다닐 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을 손 닿는데 위험한 건 다 치웁니다. 그래서 저 위로 손 닿는 대로 다 올리죠.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도록 그렇게 부모들이 신경을 써요. 그리고 유치원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이 등교 퇴교할 때 혹시 잘못될까 봐 다 차를 태워주고, 그래서 학교까지 해주고, 또 퇴교할 때는 데리고 오고, 다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점점 커가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중에 실제로 자기 아들이 50대 60대가 되어도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얘야 차 조심해라. 이미 뭐 자기 스스로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어른이 돼도 부모들은 여전히 자기 자녀들의 건강이나 또는 이런 이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이 부모들은 자녀들의 안전을 그렇게 염려하고 책임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저도 우리 애들이 3, 4살 됐을 때 이제 아들 데리고 이제 수영장에 한번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 노는 풀장은 애들한테 요거밖에 안 오니까, 자, 얘들 여기 때 놀아라. 그리고 부모들은 우리는 밖에 나와가지고 대화 나누고 있었죠. 그러다가 고개를 딱 돌려 우리 애가 뭐 하고 있나 하고 딱 돌리는 순간에 보니까 이 둘째 녀석이 튜브를 타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팍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아무리 뭐 안 깊고 해도 뒤집어지면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애가 막 다리가 빠둥빠둥 하더라고. 근데 마침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그걸 제가 봐가지고 또 쫓아갔죠. 그 자리에는 그 다른 어른들도 많이 있었지만 누구도 그걸 보지를 못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옆에 있어도 뭐 안 보여. 그러나 나는 내 아들이니까 멀리서도 우리 애가 어딨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에 처한 거 보고 열심히 돌아와서 아이를 건져냈죠. 그래서 다행히 뭐 물만 좀 먹고 그렇게 무사했지만은,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고 지켜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더구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밤낮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담대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못 믿는 사람은 늘 불안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인 다윗은 이 약속을 믿고 위험한 순간에도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런 고백도 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혼자 말을 달려가 적군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또 성벽을 뛰어넘는 건 더더욱 위험한 거예요. 그럴 때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 내 아버지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믿으니까 두려움 없이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인 나를 지금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 가운데 이제 군대 가려는 분들 있잖아요. 이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다녀오셔요. 또 외국으로 장기간 출장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분들도 이 약속 붙들고 담대하게 다녀오세요. 또 앞으로 큰 병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이 약속을 붙들고 안심하고 병원을 다녀오시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그의 자녀니까. 여러분, 이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를 믿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자녀가 갖는 특권이 뭐냐면은, 아버지는 자녀의 생계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일 원초적인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또 내일은 뭘 해지 해서 뭐 먹을까 뭐 이러면서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서도 그거 염려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염려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예로 들었냐면, 자, 저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수고하고 농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저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 길쌈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멋있는 것으로 하나님 입히신다. 공중 나는 새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 입히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하도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그 20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그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래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서 샘물 마시게 하시고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 보내셔서 그것을 먹고 다 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신발과 옷도 40년간 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그냥 계속적으로 입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걸 믿으라 하는 거예요. 믿으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십니다. 그것도 엄청 부자셔요. 모든 거 다 갖고 계셔요. 그런 부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굶고 있는 거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다 해도 염려가 안 돼요. 아, 주님 채우신다, 주님 입히신다, 그렇게 믿고 나가면 여러분 담대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자녀들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다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고 생계 문제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한 또 특권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상속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되면 부모님의 신분이나 재산이 있으면 다 상속을 받아요. 뭐 요즘은 민주사회에서 뭐 신분을 상속받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옛날 신분사회에서는 그 신분도 다 상속받아요. 마치 베너가 그 양아버지의 그 모든 귀족의 신분 그리고 재산 다 상속받은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상속권은 이 재산도 별로 없고 뭐 지위도 별로 없는 그런 분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죠. 오히려 빚만 지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상속권 포기를 하잖아요, 자녀들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부모가 엄청난 재산과 신분을 두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걸 다 상속받아요. 그때는 그 상속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왕자리를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그 아들 찰스가 이제 이어받아가 왕이 됐죠. 영국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 영국 왕실의 재산이 뭐 포브스지의 추산에 하면 한 40조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 40조나 되는 그 모든 왕실의 재산을 다 누가 이렇게 상속받느냐? 찰스, 이제는 왕이죠. 왕이 돼가 다 상속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상속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의 자녀라면 여러분 그것도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는다는 건 상속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시에요.
왕중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아들이면 왕자고 딸이면 공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차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거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 된다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없지요? 아유, 내가 무슨 왕, 그냥 아들 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그런데 그 아들이라는 말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아들 속에 우리 아버지가 왕이면 우리는 왕자고 왕노릇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장차 우리는 온 땅을 다스릴 왕노릇할 사람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분이 단순히 귀족 정도가 아니에요. 베네는 그 귀족 집안 아들이 됐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온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릴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것도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불과 몇십 년만 그런 거 누리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그런 인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자녀의 권세는 우리가 죽고 나서 내세에 누리는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녀의 권세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때부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 가면 부자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소유권을 이미 갖고 있는, 상속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미 부자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것을 내 마음속에 누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적금 들기 위해서 막 허리띠를 쫄라매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앞으로 몇 년 뒤면 적금이 수십억 원이 탈 게 있어. 아니면 보험을 수십억 원을 탈 게 있어. 근데 그걸 느껴서 지금은 내가 허리띠를 쫄라매야 돼. 근데 지금 허리띠를 쫄라매고 있는 사람이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이제 몇 년 뒤면 이렇게 엄청난 떼보자가 될 건데, 그거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전혀 지금의 상황이 비관적이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재벌 아들이 지금 이제 후계 수업하기 위해서 저 말단으로 사원으로 들어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회사에, 아버지 회사에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는 왜 말단 사원일까? 그러고 있겠습니까? 언젠간 이거 다 내 거 될 거다 생각하면 말단 사원으로 있어도 말단 사원 마인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자기는 이 회사의 오너의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앞으로 내 거가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과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내가 별 볼 일 없고 가난하고 또 뭐 이렇게 집도 없어가지고 늘 그냥 전세를 전전하면서 너 용자를 알아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내 마음은 뭐냐? 내 신분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의 그런 놀라운 신분을 갖고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럴 때 풍요해집니다. 저는 미국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멋있는 집들이 있는 그 지역을 가봤어요. 영화에도 나오고 또 그거 구경하려면 돈도 줘야 되는 그런 멋있는 뭐 저 푸른 천 위에 그림 같은 집 뭐 그런 거였는데, 그걸 보면서 나도 이런 집에 한 3일만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딱 생각하니까 뭐예요? 하늘나라 가면 이거보다 더 좋은 집이 있는데 뭐 이거 갖고 내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내 집도 없고 뭐 단칸방에 뭐 전전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늘에 가면 바로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집이, 나의 집이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부유해지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이 아니어도 뭐 이렇게 주눅 들어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주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려고 이제 개척교회 장소를 이제 쭉 물색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데를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하고 그 장소를 계약하러 갔는데 그 주인이 그래요. 개척교회 한다니까 그래 돈은 있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계약금밖에 없었어요. 잔금 치를 돈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분의 속에는 믿음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을 그 건물주를 향해서 똑바로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돈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고 큰 소리 쳤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부자신가 보죠 하고 사인을 해줬어요. 근데 이분은 그런 믿음으로 목회를 해가지고 지금은 수천 명이 되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바로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늘 가난하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어디 모임에도 못 나가고 어떤 문제만 나오면 나는 가진 것이 없었어. 그리고 자꾸 주눅이 드는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자녀라면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누리지 못하면 집에 아무리 수억 원이 있어도 그거 쓰지 못하면 쫄쫄 굶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자녀의 권세가 있어도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 없는 사람이나 자녀가 아닌 사람이나 자녀인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 자녀의 권세를 내가 내 삶 속에 믿고 누릴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또 뭐 지위도 별거 없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내 바뀐 신분을 바라보셔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나 가난뱅이야.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바뀐 신분을 믿으셔야 돼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냥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내 안에 옷이 없어서 하고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에도 영접 기도를 했는데 정말 아직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나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고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예수님이 오늘 이 순간으로도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분들, 예수를 믿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어떤 일본 목사님이 이거 다 우리 아버지 겁니다 했던 그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간다 이 말이죠. 지금은 가난해도 지금은 아니어도 그러나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있다. 이런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눅들지 마시고 너무 그것 때문에 막 피곤하지 마시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